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우리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오직 정직입니다. 오직 정직. 실천하셨습니까? 나 살쪘어? 이렇게 묻는 동료에게 그래. 너 살쪘다. 진실하게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머리 어때? 라고 묻는 가족에게 어디서 했는데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돌직구를 날려보셨습니까? 정직과 솔직, 정직과 돌직구, 그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정직한 말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옳은 말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둘째는 다시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봅니다. 옳은 말은 맞는 말이지만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듣고 싶은 말은 꼭 필요한 말이며 또 유익한 말이 됩니다. 또 다시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두 종류의 의사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은 암 말기입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사실 것입니다. 옳은 말이죠. 그런데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현재의 의학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 좌절하지 마시고 치료에 한번 힘써 보십시다.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말이며 다시 듣고 싶은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다시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통의 시작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말.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옳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SNS도 발달돼서 옳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듣고 싶은 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들을 수 있도록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부패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나온 그러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불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불통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라틴어 성경만 사용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읽고 또 라틴어로만 설교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러시아어 성경으로 러시아어로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그 예배 상황이 참 불통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은 자신들의 성을 높이 쌓고 자신들의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며 저항하며 개혁한 교회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돌려주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루터도 역시 성경을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때마침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인쇄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루터의 루터가 번역한 성경은 독일 전역에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평신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또 함께 성경을 읽고 토론하며 성경의 정신을 하나님의 뜻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만 바뀐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리폼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으신 분이라면 이해는 못해도 만인 제사장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만인 제사장설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모든 교인은 다 제사장이니 교회에서 목사님처럼 사역해야 한다고 가르치더라고요. 만인 제사장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할 일을 대신해 주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살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두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의 직선과 좌우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의 직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해주셨음을 상징합니다. 또 좌우의 직선은 구원받은 나 자신이 형제와 이웃과 소통해야 함을, 복음으로 소통해야 함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소통입니다. 자, 우리를 성찰해 봅시다. 혹시 우리 개혁된 교회, 개신교회를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혹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교회의 성을 높이 쌓고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고 세상과 불통하며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알아들 수 없는 언어로 혹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별로 쓰지 않는 그러한 용어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자국어로 읽는 것만으로도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잖아요. 다종교 사회입니다. 이 다종교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다종교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듣고 싶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을 이어가는 정신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한번 주보에서 찾아보시죠.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찾으셨습니까? 예, 주보 공동체 소식 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고 배워 세상에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한다. 여기서 이제 평화의 강에서 평강을 떼서 이제 교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평강. 자, 작은 예수로 살게 한다. 작은 예수가 되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선언, 과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와 닿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자녀를 교회에 좀 보내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의 아이를, 당신의 아이를 작은 예수로 만들겠습니다 하면 믿지 않는 부모와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 비전을 교회 밖의 사람들과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작은 예수로 살자, 작은 예수가 되게 하자라는 이 비전을 교회 밖의 사람들과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저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라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도대체 뭘 가르치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는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교회 밖의 용어로 말하면 민주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작은 예수, 즉 정의로운 민주 시민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민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주장과 행동 역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린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교가 없잖아요. 종교인 과세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종교인 과세란 게 뭐냐 하면 그동안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 종교인 과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반대하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의 반대 이유를 듣거나 읽어보니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뭐 쓸데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종교인들을 시민들이 민주 시민으로 봐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과 소통한다면 그들이 과연 우리를 민주 시민으로 봐주냐는 것입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자,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는데 세금 좀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반대해서 교회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어요. 이 사회 가운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 목사는 사례비를 적게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 제 월급으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신고해도. 그런데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세상은요, 목사님들이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그 이유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금 내는 것에 반대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봐라. 교회는 불의 앞에서는 입 다물고 불이익 당할까봐 언제나 날뛴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볼멘 소리 하더라고요. 이번에 노예가 있어서 이제 충분히 제가 막 커피 마시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세금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들도 다 세금 적게 내려고 노력하는데 교회도 그런 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납세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그분들도요, 아마 세금은 아까울 거예요. 그래서 절세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합법적인 범위에서. 그런데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만약에 재벌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안 내려고 혹은 탈세하는 것을 보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들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세하려고 노력해도 사회 지도층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자, 문제는 왜 교회 목사님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가? 아직도 교회와 목사들의 생각 속에는,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교회가 소수라고 생각해요. 소수자 의식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요, 교회가 많을까요? 편의점이 많을까요? 편의점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편의점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가 10만 개고요. 편의점이 6만 개예요. 자, 교인이 한국 사회 안에서 개신교인이 몇 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1,000만 명. 자, 다종교 국가에서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은 기독교가 주류라는 얘기예요. 주류. 우리 생각에는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또 국교도 아니니까 주류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건물마다 교회가 있고 웬만하면 자기 주변에 다 교인들이 있으니까 기독교가 주류라고 생각해요. 주류. 다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장로 대통령을 3번이나 배출했고요. 국회의원 중에 35%가 기독교인이고요. 천주교인 말고 개신교인만. 군 장성 중에서 50%가 개신교인이라고 그래요. 사회 지도층 중에서 상당수는 개신교인입니다. 실제로 대형교회 중심인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인 중심인 한국교회는 보수 세력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소수라고 생각해서 자꾸 소수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우리를 소수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소수로 생각하고 세상은 다수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나의 이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는 자꾸만 자신들이 소수라고 생각하고 특혜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다수가 되었고요. 주류이고요. 그래서 주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을 맡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자,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를 강조하시는 사람들 혹은 그 교회에서는 지극히 교회 안에서만 써야 될 단어들을 사용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명동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실 것입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믿는 우리도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이 안 되는, 그건 감동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 보통 이런 식이죠. 불교는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불교 우상 숭배 맞는데요. 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불교 신자들이 보기에 개신교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좀 기억할 때 이러한 다종교 국가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그런 아주 명쾌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다종교 사회 속에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탐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밖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이 탐심이잖아요. 탐욕이잖아요. 자,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반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전도라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전도가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소통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실제로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탐욕을 부리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 사회 속에 탐욕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탐심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있는 탐욕과 탐심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와 빈부의 격차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통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사회 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에 대해서 서로 반성하고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통이죠.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황을 환영했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약간 질투도 섞였지만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가톨릭은 이단이다. 실제로 저에게도 목사님 가톨릭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이런 거죠. 교황과 성모 마리아를 숭배함으로 우상 숭배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톨릭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황과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교회가 주장하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수적인 교회들이 모여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 드리는 것 혹은 탄신 기념 예배 드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은요, 훌륭한 분이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숭배할 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그분들은 거의 반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신. 그래서 게다가 100번 양보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다면 이해는 조금 해요, 저 같으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적인 교회들이 모여서 박정희 대통령의 영정을 강단에 십자가 앞에다 다 걸어놓고 애국가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격리하고 어떤 목사님은 나와서 설교한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죠. 한국 놈들은 독재를 좀 해야 된다고. 그따위 소리를 그냥 조용히 모여서 하면 되는데 또 그런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한국 교회가 가톨릭은 이단이라고 외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니들은 박정희를 신처럼 받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뭔 말을 하겠어요? 적어도 교황이나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가톨릭 교회, 천주교를 비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천주교의 사상은 상당히 이단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들을 우상숭배라고 하면 도찐 개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을 일상의 속된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되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지만 이 말씀이 화장실 벽에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좋은 말씀이네.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쉬운 말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시장에서 쓰는 말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닮아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자, 이슬람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공공연히 표방하는 교단들과 목회자들을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슬람을 경계하고요, 이슬람을 반대합니다. 이슬람의 그 테러리즘과 아주 그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예요. 포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미 교회는 기득권이에요. 다수고 힘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좀 전도 좀 해보겠다고, 이제 좀 포교 좀 해보겠다고 뭐 할랄 단지를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해보겠다는 그 종교를 핍박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슬람 찬성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는 이슬람 욕하고 경계하고 규탄대회하고 다 괜찮은데 좀 세상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다종교 국가에서 우리는 이슬람인들과
함께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테러리즘을 경계하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여러분 가끔 요즘에 이제 주의 있게 보시면요, 뭐 과자든지 어떤 식품에 할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할랄은 이슬람 알라에게 바친 음식이 아니라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거예요. IS 9001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거 보고 할랄 음식 반대 막 이런 운동하면요, 일반 사람들은 웃기게 본다니까요. 웃기게 본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조금 이게 좀 생각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 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소수일 때요, 한국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물론 천주교회는 처음에 들어갈 때 박해를 많이 당했지만 개신교회는 처음에 언도우드와 아펜설러가 들어올 때부터 왕실의 보호를 받았었어요.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소수일 때는 혜택을 많이 받아놓고 이제 시작하는, 예를 들면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반대를 하고 비방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기주의 집단으로밖에 안 본다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슬람 싫어하고요, 반대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끼리 좀 하고 세상 속에서는 소통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는 또한 이 사회의 많은 이슈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됩니다. 요즘에 성소수자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많죠. 성소수자들, 동성애. 자, 최근에 교단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많은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학교 입학을 거부한다. 신학교 교직원으로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결의를 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단은 동성애자는 교회의 항존직이 될 수 없다. 이런 거 결의하고요. 또 어떤 교단은 동성애자는 교회에서 추방할 권리가 목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번에 결의도 했습니다. 원래 다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기금을 얼마를 내놓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또 기자들 불러가지고 성명서 내고 퀴어 축제 가서 통성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비춰지는 모습이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래,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한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왜 교회는 힘 있는 교회 목사들의 성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의 죄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동성애와 싸워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보기에 저들은 힘 있는 목사가 저지른 그 성범죄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 하고 침묵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핍박한다. 거리에 나와서 피켓 들고 그렇게 파는 그런 교회로 비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찬성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느냐.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죄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교회가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교회가 받아준다 해도요, 그들이 안 와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교회는 막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교회를 전체 동성애자로 만들까봐 막 염려가 돼가지고, 그죠? 막 그들을 혐오합니다. 혐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별명이 뭐였냐?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었다.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친구는 못 될 망정, 그들을 적어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교회가 맞닥뜨린 또 다른 문제는 남녀 성차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차별에 대해서 이 사회 논쟁이 지금 심합니다, 여러분. 청와대 게시판에 가면요, 여자도 군대 가라, 남자도 애 낳아라, 막 이런 거 유치해 보이지만 그게 실제로 이 사회 속에 굉장히 지금 의견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그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 천정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많고요.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다. 여성 안수는 성경에 어긋난다. 이딴 식의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는 성차별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맞닥뜨릴 문제는 너무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이슬람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성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혐오 반대 운동으로 가야 됩니다. 혐오 반대. 그게 기독교의 정신과 맞는 거예요. 혐오 반대. 극혐 반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극혐 반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시 말하지만 이슬람과 동성애를 경계하고 죄라고 생각하고요. 또 성차별적인 그 말씀들이 성경에 있음도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세상과 얘기할 때는 성경 좀 들이미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 좀. 자, 자꾸만 세상적인 이슈에 대해서 성경을 들이미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폭력적으로 생각해 버린다니까요. 이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라고 생각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자꾸만 이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솔직히 이슬람과 동성애자들과 성차별적인 것들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일단 광화문에 서 있는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부터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성경에 몇 구절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세상에게 들이미니 소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말이죠. 자, 이런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한 예인데, 개그맨 그 장동민, 유상무, 유세윤 씨가 옹달샘 그렇죠? 팟캐스트에서 여성 비하, 장애인 비하 등을 일삼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기분 나쁘면 웃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웃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혐오에 대해서, 혐오 발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또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요, 누군가가 혐오 표현을 하더라도, 불쾌감을 느끼더라도 마지못해 웃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미성년자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사회적 약자들은요, 혐오 표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더라도 웃고 웃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현실과 우리가 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기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타종교인 혹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들, 이주민들을 비하하는 그런 농담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도 웃기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도 웃기지 않아요. 정색하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얘기해줘야 돼요. 당시 그 발언, 그 농담, 그 유머 하나도 안 웃겨.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기분 나쁘면 웃지 않아도 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분위기 망치지 않으려고 지금 이 현장에서 혐오 발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 안 망치려고 씩 웃고 있는 것.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나는 거기에 아무 말 안 했어. 그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웃지 않아도 돼. 그 말 하나도 안 웃겨.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천상에서 갑자기 대기권 하늘에 딱 나타나가지고 천상 존재의 모습으로 천상의 언어로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훨씬 더 예수 믿기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늘에 보니 빛나는 존재가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로 막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의 담을 허물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여서 사람들의 손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소통이었죠. 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성육신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중교 사회에서 살고 있죠. 이 다중교 사회에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쓰는 광장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옳은 말을 해야 되고요,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다시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시더라도요, 이 일주일들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약자를, 소수자를 비난하는, 비하하는 발언을 할 때 하나도 안 웃긴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평화의 강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 교회개혁 500주년을 맞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지속적으로 개혁되기를 원합니다.